평생을 바쳐 자식을 키워냈건만 어찌하여 노년의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며 거리를 두게 되는가. 뼈를 깎는 헌신으로 자식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 믿었건만 때로는 그 지나친 사랑이 자식의 숨통을 조이고 스스로 일어설 힘마저 빼앗아 버린다. 자식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행해지는 부모의 맹목적인 희생은 결국 서로를 병들게 하는 독이 된다. 사랑이 깊을수록 집착이 되고 헌신이 클수록 원망이 된다. 이 역설을 이해하지 못한 채 늙어가는 부모는 노년에 이르러 자식과 원수가 되거나 스스로 가난에 허덕이거나 둘 중 하나의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200년 전 전라도 강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의 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조선 최고의 지성이라 불렸고 수천 권의 책을 남겼으며 백성을 위한 사상을 평생 다듬었다. 그러나 그가 유배지에서 가장 공들여 보낸 것은 책이 아니었다. 편지였다. 그것도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였다. 그 편지들 속에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식이 놀라웠다. 그는 돈을 보내주지 않았다. 인맥을 동원해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피하려 하지 말라.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익혀라. 아비가 해결해 줄 수 없으니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는 다산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가 200년 전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전한 말들이 오늘 이 시대의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을 이미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시대는 달라졌고 세상은 바뀌었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사랑이 집착이 되는 순간, 헌신이 원망의 씨앗이 되는 순간,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삶을 대신 살려 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지금부터 늙어서 자식과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 부모가 반드시 버려야 할 5가지 착각을 이야기한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가장 필요로 한다는 증거다. 첫 번째 착각. 자식의 고난을 내 돈으로 치워줄 수 있다는 착각. 자식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당장 통장에 돈을 꽂아주고 싶어진다. 자식의 빚을 내가 대신 갚아주고 싶어진다. 자식이 집을 사고 싶다고 하면 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라도 보태주고 싶어진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사랑의 결과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젊은 날의 결핍과 실패는 세상을 살아가는 굳은 살을 만들어준다. 돈이 없어 허덕이며 머리를 짜내본 사람이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몸으로 겪어본 사람이 다음번에는 더 단단하게 일어선다. 집이 없어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아본 사람이 내 집 마련의 소중함을 뼛속 깊이 안다. 그 고통의 시간이 그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부모가 그 고통을 돈으로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식은 고통을 겪어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운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재산이 자신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굳어진다. 부모의 희생이 자식의 권리의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모 쪽에서 생긴다. 자식을 위해 노후 자금을 쏟아부은 부모는 결국 늙고 병든 몸으로 경제적 빈곤을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 무엇이 싹트는가? 서운함이다. 억울함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자식은 나를 이 모양으로 대하는가 하는 원망이 자라난다. 그리고 자식은 자식대로 답답하다. 받은 것은 당연히 여기면서도 그 사실을 부정하고 요구받는 것은 부담스럽고 부모의 서운함은 짐이 된다. 이렇게 해서 부모와 자식은 돈으로 묶인 원망의 고리 속으로 함께 빠져든다. 자식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부모의 재산으로 막아주려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자식의 성장을 가로막는 오만이다. 부모가 쥐어준 쉬운 돈은 자식의 자생력을 뿌리째 흔든다. 내 노후를 위협하면서까지 자식의 빚을 갚아주고 집을 사주는 행위는 훗날 부모를 가난에 허덕이게 하고 자식을 나약한 의존자로 만들 뿐이다. 부모의 곳간이 차 있어야 자식도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법이다. 내 노후를 지키는 것이 곧 자식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가장 큰 사랑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식이 힘들다면 그 힘듦을 겪어가며 자신의 삶을 꾸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가 그 자리를 돈으로 메워주는 것은 자식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로막는 일이다. 재물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쥐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간다. 그러나 스스로 살아가는 힘은 빼앗길 수 없다.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돈을 벌고 지킬 수 있는 힘이다. 그 힘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자식이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고 일어서면서 몸으로 익히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노후 자금을 갉아먹으면서 자식의 경제적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있다면 그것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나쁜 부모가 되지 않으려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자식의 고통을 보는 것이 괴로운 것은 부모의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이성으로 다스리지 못하면 자식도 부모도 함께 무너진다. 지금 당장 자식의 통장에 돈을 꽂아주고 싶은 그 손을 잠시 거두어라. 그리고 자문해 보라. 이것이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고통받는 자식을 보는 내 마음이 힘든 것을 피하려는 것인가? 두 번째 착각. 내리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은 여생을 저당 잡혀도 된다는 착각. 자식이 맞벌이로 고생한다 하여 노년에 부서진 몸을 이끌고 손주 육아에 평생을 바치는 이들이 많다. 새벽같이 일어나 손주 밥을 챙기고 어린이집 차량을 기다렸다가 태우고 낮에는 손주를 돌보고 저녁에는 자식 부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흐른다. 이것이 숭고한 희생처럼 보이는가? 겉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그 관계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감정의 덩어리인지 드러난다. 부모는 처음에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다. 손주가 귀엽고 자식이 고마워하고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 좋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힘들어진다. 자유가 사라진다. 하고 싶었던 여행도 만나고 싶었던 친구도 오후의 여유로운 산책도 모두 손주 앞에서 접어야 한다. 하루 이틀은 괜찮다. 한 달, 두 달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 그 마음 어딘가에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한다.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다. 쌓인다. 그리고 언젠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날카로운 말로 터져 나온다. 내가 너 때문에 내 노년을 다 바쳤다고. 자식 입장에서는 또 다르다. 부모가 손주를 돌봐주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낀다. 빚진 느낌. 그 빚을 언제 어떻게 갚아야 하는가 하는 압박. 그리고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자신의 방식과 달라서 생기는 갈등.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빚진 처지에 꺼내기가 어렵다. 결국 그 답답함은 부모를 향한 원망으로 굳어진다.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다. 이것이 내리 사랑을 핑계로 남은 여생을 저당 잡히는 삶의 결말이다. 숭고한 희생처럼 보이지만 실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원망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부모는 자유로운 노년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보상 심리를 갖게 되고, 자식은 부모의 양육 방식에 불만을 품으면서도 빚진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간다. 자식의 가정은 자식 스스로 책임지게 두어라. 자식이 힘들다면 그 힘듦을 겪어가며 부모로서 성장해야 한다.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맞벌이 부부가 어떻게 살림을 나누는지, 그 과정을 통해 자식 부부는 하나의 가정으로 단단해진다. 부모가 그 자리를 대신 메워주면 자식 부부는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경험을 잃게 된다. 그리고 그 경험을 잃은 자리에 서로를 향한 의존과 갈등이 자란다. 자식을 다 키워낸 당신의 어깨는 이제 가벼워져야 마땅하다. 그것은 당신이 게으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식의 가정에 건강한 경계선을 그어주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남은 시간은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 써야 할 귀한 시간이다. 하고 싶었던 것을 하라. 가고 싶었던 곳을 가라.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라.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라. 자식을 키우느라 미루고 또 미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그 모습이 결국 자식에게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 된다. 그리고 손주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된다. 손주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나쁜 부모인가? 아니다. 오히려 자식의 가정이 스스로 서도록 기회를 주는 현명한 부모다. 세 번째 착각. 살아본 지혜가 있으니 자식의 실패를 막아주는 것이 도리라는 착각. 내가 살아보니 그렇더라. 내 말대로 해라. 그렇게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 그 길은 가지 마라.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 그 사업은 성공하기 어렵다. 이 말들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는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다. 살아오면서 쌓아온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다. 그 마음이 사랑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자식에게 이 말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는가? 간섭이다. 통제다. 나는 아직도 네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말은 자식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는다. 자신의 판단을 믿지 못하게 만든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마다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의식하게 만든다. 그렇게 부모의 간섭은 자식을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세상이 달라졌다. 당신이 살아온 30년, 40년 전의 세상과 지금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전혀 다른 곳이다. 집을 사는 방법도 다르고, 결혼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도 다르다. 당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그 조언이 자식의 세상에서는 틀린 것일 수 있다. 과거의 잣대로 자식의 앞날을 재단하려 들지 말라. 시대가 변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졌거늘 당신의 경험이 곧 정답이라는 오만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넘어지는 것조차 그들의 몫이다. 넘어져 본 사람이 다시 넘어지지 않는 법을 안다. 넘어진 적 없는 사람은 처음 크게 넘어졌을 때 일어날 힘이 없다. 부모가 돌부리를 치워주면 자식은 돌부리가 없는 길만 걷는 법을 익힌다. 그러나 세상에 돌부리가 없는 길은 없다. 부모가 없는 곳에서 처음 돌부리를 만났을 때 그 자식은 어떻게 하는가? 쓰러진다. 그리고 일어나는 법을 모른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이 넘어지지 않게 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다. 넘어진 자식이 툭툭 털고 일어날 때 묵묵히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는 것으로 족하다. 자식이 엉뚱한 길을 가는 것 같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다. 한 번만 말해라. 딱 한 번.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물러서라. 자식이 그 조언을 듣지 않아도 반복하지 말라. 반복되는 조언은 더 이상 조언이 아니다. 그것은 통제다. 그리고 통제받는 자식은 결국 부모로부터 멀어진다. 흥미로운 것이 있다. 간섭을 줄일수록 자식과의 대화가 오히려 깊어진다는 사실이다. 부모가 조언을 강요하지 않으면 자식은 오히려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의견을 물어오기 시작한다. 아버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어머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라고.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간섭을 멈춰야 한다. 당신의 지혜는 자식이 물어올 때 전해져야 가장 빛난다. 강요된 지혜는 소음이 되고 청해진 지혜는 보물이 된다. 그 차이를 잊지 말라. 자식이 스스로의 실패를 통해 배우도록 두는 것. 그것이 가장 깊고 가장 어려운 부모의 사랑이다. 네 번째 착각. 희생했으니 자식이 효도해야 한다는 착각. 자식을 키우며 바친 청춘이 있다. 잠 못 자며 지새운 밤이 있다. 포기한 꿈이 있다. 쓰지 못한 돈이 있다. 가지 못한 여행이 있다. 그 모든 것이 자식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희생이 크면 클수록 마음 어딘가에 무언가가 자란다. 보상에 대한 기대다.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표현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집 자식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내가 늙고 병드는데 얼굴 한번 못 비치냐? 내가 너 때문에 내 청춘을 다 바쳤다. 다 너를 위해서였다. 이 말들이 자식의 마음에 어떻게 닿는지 아는가? 사랑으로 닿지 않는다. 무거운 죄책감으로 닿는다. 그리고 죄책감은 자발적인 효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 자체를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전화가 오면 받기가 두렵고, 명절이 되면 발길이 무겁고, 부모의 목소리를 들으면 짐이 먼저 느껴진다. 그것이 죄책감으로 만들어진 효도의 실체다. 진심 어린 효도는 강요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가 스스로의 삶을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식의 마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것이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식도 가볍다. 부모가 불행하면 자식도 괴롭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사는 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베푼 사랑은
자식이 태어나 웃어준 그 어린 시절의 기쁨으로 이미 다 돌려받은 것이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그 순간, 처음 아빠, 엄마 하고 부르던 그 순간, 운동회에서 달려와 품에 안기던 그 순간, 그 기쁨들이 부모에게 돌아온 사랑이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하다. 희생을 담보로 효도를 요구하는 순간, 부모는 자식의 죄책감 위에 서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부모는 자식이 존경하고 닮고 싶은 사람이 된다.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다. 그리고 기대하지 않는 부모 곁에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머물고 싶어 한다.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죄책감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따뜻해서 가고 싶어지는 것이다. 자식에게 자발적인 효도를 이끌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효도를 요구하는 대신 요구받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찾아가고 싶어지는 부모가 되어라. 스스로 즐겁고 당당하게 홀로 서는 부모의 뒷모습이야말로 자식이 가장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훌륭한 유산이 된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가슴속에서 꺼내버려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과 자식 사이의 거리는 한 뼘씩 더 멀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라. 5번째 착각. 자식 걱정을 하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는 착각. 자식이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다. 그런데도 부모의 걱정은 끝나지 않는다. 자식이 잘 지내는지, 돈은 충분한지, 부부 사이는 괜찮은지, 손주는 잘 크는지, 그 걱정이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자식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번 물어보라. 그 걱정이 자식의 삶에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걱정은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 걱정은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걱정은 당신의 삶에 기쁨을 더해 주지 않는다. 걱정은 오직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당신의 노년을 무겁게 만들고 자식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 뿐이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2가지 의미다. 자식이 이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부모도 이제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았다는 것. 그 2번째 의미를 외면하는 부모가 너무나 많다. 자식을 다 키워낸 뒤에도 자식 걱정으로 노년을 채우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살지 않는 부모는 무의식 중에 자식에게 그 공허함을 채워달라고 요구하게 된다. 더 자주 연락하기를 바라고, 더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고, 내 삶의 빈자리를 자식이 메워주기를 바란다. 그 바람이 결국 자식에게 부담이 된다. 당신이 당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 때 자식을 향한 그 공허한 기대도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한 사람은 멈추지 않았다. 공부했고 생각했고 썼다. 500권이 넘는 책을 썼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자식 걱정을 하는 대신 자기 자신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 삶의 결과물들이 자식들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었다. 돈도 아니었고, 집도 아니었고, 벼슬도 아니었다. 스스로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낸 한 사람의 뒷모습이 유산이었다. 자식을 향한 걱정을 에너지로 바꾸어 당신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데 쓰라.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라. 가고 싶었던 곳을 가라.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해라.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라. 자식을 키우느라 미루고 또 미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자식도 배운다. 아, 저렇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부모의 노년이 자식에게는 미래의 거울이 된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자식이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자식의 삶을 걱정하는 대신 당신의 삶을 사랑하라. 그것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노년을 온전히 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부모를 자식은 걱정이 아니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품에 안아 키우는 것으로 시작해 기꺼이 멀리 떠나보내는 것으로 완성된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새끼를 낳아 품고 먹이다가 때가 되면 둥지 밖으로 밀어내어 스스로 날게 하는 것. 그 밀어냄이 잔인함이 아니라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어미는 마음이 아파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왜 사람은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가?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이 내가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자식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면 나와 자식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 두렵기 때문이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 내 존재 이유도 사라지는 것 같아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이 지나친 헌신을 만들고 지나친 간섭을 만들고 지나친 기대를 만든다. 그러나 명심하라.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부모는 언제나 옆에서 무언가를 해주는 부모가 아니다. 자식이 힘들 때 찾아가고 싶은 부모다. 자식이 기쁠 때 함께 나누고 싶은 부모다. 자식이 길을 잃었을 때 잠시 기대고 싶은 부모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생이 아니다. 더 많은 간섭이 아니다. 더 큰 기대가 아니다. 당신 자신의 삶을 온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5가지를 기억하라. 자식의 고난을 돈으로 치워주지 말라. 그 고난이 자식을 만든다. 손주 육아에 남은 여생을 저당 잡히지 말라. 자식의 가정은 자식이 책임져야 한다. 살아본 지혜를 핑계로 자식의 실패를 가로막지 말라. 자식이 넘어지는 것조차 그들의 몫이다. 희생을 담보로 효도를 빚쟁이처럼 요구하지 말라. 기대가 없으면 서운함도 없다. 자식 걱정으로 노년을 채우지 말라. 당신의 삶을 살아라. 헌신이라는 이름의 끈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부모는 평안해지고 자식은 자유롭게 날아오른다.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돌볼 때 자식 역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단단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오래 남는 선물이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아름답기를 바란다.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해